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성경 읽기가 힘들구나, 조금 더 강한 표현을 말씀드리면 지루하다, 그럴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에 우린 성경 읽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이런저런 성막 설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제법 또 장이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참 읽는 것이 힘들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온지 사람이 몇 명 이 숫자 세는 것, 여기에 그만 성경 읽기 난간에 부딪혀서 성경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5장 24절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 이 5장을 보면 바로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짧게나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정말 인내력이 없는 분들은 이 짧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짧은 족보, 이 족보 만나면서 먼저 답답하다 하고 성경을 먼저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읽은 이 성경 창세기 5장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동행할 때 이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간다, 같이 걷는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어야 될 인생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행,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하고 바로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3년 6월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다짐했던 연초의 계획이 얼마나 꾸준히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 첫 번째는 동의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의의 삶, 이게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삶이 필요할 때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동행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너와 나 서로의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될 때에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같은 뜻을 품어야만 같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다가 언제 쉬겠고, 또 언제 출발하고 언제 먹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분명한 뜻이 서로 일치되어서 함께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으며, 가다가 쉬고자 하는 그 장소가 다른데 어찌 그 일행에 함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데,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한 마음 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조와 마음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들도 일그러지기 쉬운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오랜 친구 사귀려면 그 너와 나의 친구 관계에 뜻이 서로 맞을 때에 함께 오랜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요. 선생님과 학생들, 사장님과 직장들, 교우와 교우들, 교우와 목회자,
뭐 이런 다양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될 때에 함께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공동체는 한 마음에 대해서 동행,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비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시키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선교지향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신자들과 결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또 믿는 성도로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저 처음 시작하는 결혼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힘든, 그럼 동행하기에 어려운 그런 삶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과 결혼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쉽게 생각해 보아야 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뜻이 같아야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는가? 뜻이 다르면 함께 걸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뜻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독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과 나를 향한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요, 이 성경 그렇게 자주 가까이 두고 늘 읽고 사랑하며 묵상하는 것,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점점 우리 가운데에 사라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다원화 시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의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는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잖아요. 산을 꼭대기를 오릅니다. 동으로 올라가도 되고 서쪽 길을 올라가도 되고 뭐 남쪽 북쪽 곧바로 올라가도 되고 뱅뱅 돌아 올라가도 되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도 정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뭐 세상에 이런 신 저런 신 다 있는데 그런 신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동행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뭐 성경 말씀 절대적인 뭐 가치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펴서 읽고 사랑하면서 이 말씀만 붙잡고 내가 살리라 하는 마음, 그것이 점점 우리 가운데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사이에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점점 약해지고 주님과 나와 함께 가까이 걸어가던 그 관계가 점점 때로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예언자, 이 에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직분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녹의 일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처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전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 하는 것은 이처럼 에녹의 삶이 정말 그전에는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무엇인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라 하는 이름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 무드셀라라, 이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이름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의미가 이 사람이 죽으면, 곧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은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참 독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버지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추측을 해보건대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 아들을 낳기 전에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을 보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도 예언자 에녹으로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해야겠다는 사명이 있었고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것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이 선지자 에녹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죽는 날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즉 무드셀라라 하라, 이렇게 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는 날이 곧 심판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 조금 그래도 긴장이 조금 풀리고 또 차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언젠간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때가 언제인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한 9년 한 6개월 정도는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이제 9년 7개월째 접어들어서 예수 믿고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스간 얘기로 반문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신앙이다, 이걸 알고 이분들이 말 아닌 말로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대마다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과연 언제 죽을 것이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임하겠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갖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아버지 에녹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 분명히 자기보다 오래 살 것이고 내가 먼저 죽을 것이고 그 아들이 언제 죽을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언제부터는 좀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있다가 언제부터 내가 정말 바싹 긴장해서 주님의 심판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그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에녹 아버지는 저가 죽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구나 하면서 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이걸 잊지 않게 되고, 자연히 이 예언자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그 에녹은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동적으로 연상하게 됐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갖고 성실히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동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고, 그런 삶이 있는 에녹, 비로소 하나님과 성경은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신학자 라이니 리버는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바로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방종하며 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라이놀드 리버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은 채 흥청망청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 그 삶 가운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자신의 마음이 먼저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그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논과 절충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어떠한 뜻을 향해서 목적을 통해서 나아갈 때는 서로 대화를 하고요, 서로 토론을 해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을 잘 가다듬어서 공동의 목적을, 공동의 목표를 정하여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처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의사절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뜻을 나누고 결정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여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상 속에 있는 동행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는 서로 동의를 구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한다거나 다수의 의견으로 같은 목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맞게 끌어당기는 일,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표를 정하셔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방법을 만드셔서 이 방법대로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스케줄도 하나님만의 스케줄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의 뜻을 앞세우거나 우리의 주장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에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우리는 맞추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300년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었습니다. 에녹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자신의 목표였어요. 에녹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삶의 인생의 내용이 자신 에녹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에녹은 동의하며 Yes sir 하며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주님, 십자가나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은 마지막 기도의 말을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일치되도록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그 뜻을 묵묵히 수용하고 기쁨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어깨에 정말 무거운 십자가가 들려있고 사람들의 조롱의 그 말과 침뱉음과 채찍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앞서 소개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보면 많은 부분 적지 않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한데 그만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끌어오르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 할 때는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점점 내 삶 속에서 약해지기에 결론적으로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의 삶 속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혹시라도 하나님 뜻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 가운데에 손해가 올까봐, 잘못될까봐, 내가 불리한 인생 살아가게 될까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 선뜻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일치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아름답고 선하고 참다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차적인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오늘 이처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삶과 더불어서 비슷한 표현이겠지만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 그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순례길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었어요. 에녹은 자신의 그 여생의 그 인생의 모든 길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편치 않는 각오 한 가지는 어떠한 나의 여생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길을 발을 딛고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편치 않는 것 한 가지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에녹의 온전한 믿음,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어떠한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처럼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현존, 살아 계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 가진 자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건 믿고 더불어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좋은 것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한 믿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따라오는 자들에게 기뻐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이 포항 부근에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서 유명한 횟집 한 군데 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항에 가면요, 돌 횟집이라는 유명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김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돌 횟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횟집이 있습니다. 이 동해안 이 바닷가로 나가면 저기 앞에 그 강릉 속초까지 쫙 이어지는 해안도로 7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 해변을 끼고 횟집이 있는데 그 횟집이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모든 방송에 나오지 않는 그런 방송이 없었고요. 그 모든 그 사장님, 김 사장님의 그 스토리가 모든 교계의 간증거리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오늘 그 김 장로님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제리, 여기에는요 지금은 아마 교회 이름이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구계교회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구계교회가요 너무나 오래되고 허름해서 자꾸 낡았어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성도님과 목사님이 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이 교회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 해야 되는데 말로 하나요? 마음으로 하나요? 뭘로 합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문제죠. 돈이 없었던 거예요, 재정에.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좀 반듯하게 한번 수축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 이 김상태라는 이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한번 하나님 앞에 제 물질을 들여서 이 교회를 좀 반듯하게 리모델링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부입니다. 하나님, 좀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셔서 그거 가지고 팔아서 교회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감동이 일어서 이제 배가 출정하는 날 앞서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나가서 그물을 이렇게 쳤어요. 그날이 바로 그 히스토리에 보면 2000년 12월 23일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밤에 구름에 이제 그물을 쭉 쳤는데 이제 그 다음 날 그곳에 가봤더니 아직 해가 밝지 않는 껌껌한 아직도 밤입니다. 이 그물 안에 뭐가 부쩍부쩍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 자신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보지 못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 쭉 펴놨던 그물 안에 어마어마한 한 마리당 보통 평균 10kg 정도 나가는 방어떼가 2370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뭐 그물을 보고 몇 마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수협에 가서 공판장에서 경매로 팔다가 숫자를 세보니까 2370마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법 큽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10만 원을 호가했어요. 10만 원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370마리를 이 수협 공판 집판장에서 경매에 붙여서 팔았더니 그 수익금이 얼마 발생했느냐? 여러분, 5억 6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우들 앞에 헌금을 하고 이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 24일 또 이 김상태 집사님이 그물을 던지고 바닷가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방어떼가 아니라 싱글 한 마리가 잡혔어요. 근데 또 이 물고기가 또 범상치 않은 거예요. 느낌이 뭔가 달라요. 가만히 봤더니 덩어리가 제법 큰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가 잡혔나? 가만히 보니까요,
6m 이상 되는 밍크고래가 그 안에 걸려가지고 허적거리고 빠져나가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어로법에 보면요, 밍크고래는 이 어부가 직접 개인적으로 그물을 당겨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협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밍크고래를 꺼내보니까 자그마치 5m 이상 6m 나가는 밍크고래 1억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그런 밍크고래가 잡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공휴일이라 어떻게 급하게 처분하니라 1억 못 받고 5천만 원만 받고 밍크고래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리모델링 하려는 그 교회, 다시 시골 교회에서 한 6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번듯하게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우리 다 같이 그물을 짊어지고 저 몬트레이 베이를 향해서 태평양을 향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이런 일만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렇진 않죠. 그러나 이런 간증거리들이 회자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 김상태 집사님, 지금 이 장로님인데 이분의 이 순수한 주님을 향한 믿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했던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종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썼던 믿음의 삶이 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처럼 간증거리로 책이든 방송국이든 또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헌신했던 정말 김상태 집사님의 삶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촌 깡촌에서요 6억 가까이 도는 돈을 지금부터 약 13년 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얼마나 그 돈 헌금하면서 아까워하는 마음 없었죠.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분은요 6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팔도강산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횟집 사장님이 되어서요 정말 너무나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장로로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횟집에 2번 간 경험이 있는데 그 횟집의 특징은요, 일명 베드로 같은 어부다, 김사대 장로님을 일명을 여치면서 뭐예요? 그 횟집에 가면요 모든 곳에 다 사진이 붙어 있어요. 뭐 TV 스타, 무비 스타들의 사진이 걸려 있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전국 팔도강산 목사님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 이 간증 내용이 제2의 한국판 베드로라 같으니까 목사님들이 포항에만 오면 아니면 억지로 인근에 있다가 와도 그곳에 가서 회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 김상태 집사님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벽에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음에 포항에 돌횟집 그 횟집 가신 기회 있으면요 제 사진이나 한번 봐보십시오. 분명히 저랑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가보지 못해서 걸려있는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시면 보시고 저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대단한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하나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인데 크기만 작아서 그렇지 다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처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에녹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족보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독특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표현으로 그의 인생이 언급되고 있고요, 마침내 들림받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삶으로 그 에녹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쪽으로 땅에 죽진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 이런 인생의 그런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여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해지고요,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님이셨다 알려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많은 공동체 안에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셨지 하는 그러한 간증거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에녹의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황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일치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갔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 가운데에 바라보고 나아갔다 하는 동의의 삶이 있었고, 순종의 삶이 있었고, 믿음의 삶이 에녹에 있었던 거예요. 우도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 하는 동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